이 시간 저희들이 호세아서 6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6장은 좀 친숙하죠?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 있는 곳이고요. 또 6장은 11절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내용의 비중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화려한 형태보다는 내면적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계신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겉모습 보면은 제물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양떼, 소떼 가지고 와가지고 또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했는데 그의 삶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종교의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만 하면서 살아있고 실제적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그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근데 겉모습은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요. 나 돌아왔어. 나 교회에 와서 또 내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있어. 예배하고 있고 예물도 드리고 있어. 라고 하는데 여기에 외침의 그 울림은 내면이죠.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오라라고 지금 호세아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자라는 의미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전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근데 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 대해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찢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나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울까? 이렇게 하나님이 찢으신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치신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미워할까? 다른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그럴까 하면서 하나님이 찢으시고 하나님이 치신 것, 나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 두는 것, 이것을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예배다도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더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미움 살까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찢으신 분은 말씀처럼요, 도로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신 분은 싸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찢으신 것은 마치 미워서 그렇게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치신 것이 아니고 찢으신 것이 아니죠. 수술하기 위해서예요. 마치 여러분 의사의 손에 메스가 그렇게 곰고 터진 것에 대가지고 다 쥐어짜고 없애고 새살이 돋게끔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찢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고함을 주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그 이유가 온전케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과 우리 주님이 오는 것은 달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풍성하게 하고 또 우리를 낫게 하고 올곧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요. 그러나 도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훔쳐가고 마음을 뺏어가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는 것이 도둑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사랑해서 온전함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혹시 찢김을 당했니? 아니면은 매를 맞았니? 그러면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받고 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있죠. 잠깐 고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깐 그 고난 우리를 때리고 치신 하나님의 그 의도.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할 때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회초리를 들잖아요. 그게 자녀를 살아가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울면서 회초리를 치잖아요.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은 멸망길이고 그 길로 가면은 인생이 허망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낭비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끔 하기 위함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 가운데 특히 찢김을 당하고 또 매맞음을 당할 때는 그것을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분인 우리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다른 데서는 해결이 안 돼요. 주님만이 이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 진단하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치유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찢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금 수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우리 주님께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틀에서 셋째 날 이 말은요 가까운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가까운 날에 곧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거저 이 세상에 던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 세상에 우리를 놓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이틀 후에 하나님의 때에 그때는 살리시고 또 셋째 날에 그 위에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끔 그 앞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로 우리를 세우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때리시기 때문에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힘써 알자. 이 힘써라는 단어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얘기하잖아요. 배우고 노력하고 해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주고 싶은 것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전혀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한데도 그것을 눈을 감고 보지 않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쫓아가는 것 이것에서 접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자라는 거죠. 여러분 알자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알다라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뭐 그 사람의 이름이 어쩌고 무슨 일을 했고 라는 그런 공적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그분을 내가 체험하고 교통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알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같이 동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야지만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또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고 이런 코이노니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됨을 알게 되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임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암과 임재는 동일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으로 종교의식으로 와서 그냥 밀린 숙제 해치우고 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새 언약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문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암,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충만한 가운데 임재하심, 기름 부으심,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인애는 물론 헤세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이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안에 인애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내면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13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기서도 역시 너희들이 인애를 보니까 아침 구름 같다라는 거예요. 뭔가 반짝이며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해가 떠오르면 사라지는 아침 구름. 또 여기서도 역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냥 이슬 같다라는 거예요.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이 해가 뜨면은 동풍이 불면은 금방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마음 가운데 있는 인애가 그렇게 빨리 없어지고 소멸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형제에 대한 사랑도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요한일서를 쭉 보면은 사랑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죠. 4장, 특히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는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죠. 한 선생님이 선생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준 바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교제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속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8가지를 얘기하는데 그중에 6번째가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5번째는 그 성령의 감화와 6번째 거짓 없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거짓 없는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막 그들이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종교행위, 예배를 몇 번 드렸다 하면서 말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내면을 원하는데 인애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를 찾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웃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해서 하나님을 알려면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준비해 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해 두신 건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알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 자기의 의, 자기의 그러한 정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성령께서 스승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렇구나 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7절에 보면은요 말씀을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갑자기 아담이 나와요. 여러분 아담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예요.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지혜가 생긴다라는 그 악한 사탄의 말을 들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됐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래서 나를 반역했다. 말씀을 어기면은요 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 특히 66권이라는 이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조명하고 마음을 조명하고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버리면 제가 누차 말씀했듯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버려버리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담이 그렇게 했던 그 길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반역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16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은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원래 제사장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끌어야 될 리더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세겜길에서, 즉 세겜길이다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려오는 그런 통로죠. 근데 세겜길에서 살인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다.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도 거룩하고 이끌어야 될 리더들이 도리어 자기의 탐심으로 인하여 살인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러니 빨리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요청합니다. 1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유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마는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는 선지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여 너는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시 유다도 북이스라엘을 그대로 따라서 흉내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남유다도 멸망을 당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6장은 11절로 짤막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중심을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넉넉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긍휼의 보좌 그리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에 당당하게 나가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나가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요청하면은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더 깊게 가질 수 있습니다. 역시 성령님께서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언약 백성들은요 성령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또 회복시키고 생각까지도 판단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통력을 얻게 됩니다. 네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